종려주일 이 아침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직접 체험했던 제자들도 먹고 사는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땅에도 코로나19가 많이 있었던지 그들이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선동해서 말하기를, 야 얘들아, 우리 먹고 살기 참 어렵다. 사업도 안 되고 물가도 오르고 그랬으니 우리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선동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동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땀 흘리고 애를 써서 수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수고가 손에 하나도 잡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들아 고기 잡았느냐? 그물을 깊은 물에 던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물에 집어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고기가, 이따만한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때 제자 중에 먼저 누가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 잡다가 이제는 고기를 다 건져 올렸으니까 다 모닥불에 가봤더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를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떡과 고기를 주시는구나 해서 감동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그런데 거기서 그만 물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다시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돈보다, 직장보다, 사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그때에 세 번째 물으시는 거로 베드로가 너무 걱정과 근심이 되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시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감옥에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죽는 길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골고다 가시밭길 그 험한 길을 갈지라도 제가 변치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그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전과가 있는 베드로가 또다시 배신하고 믿음이 흔들릴까 봐 3번씩이나 확실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물고기 잡으러 가고 세상에 돈 벌러 가고 세상에 친구들과 어울리고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명을 정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3번씩이나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벌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성공할 야망으로 가득 차 있고 꽃 구경하고 놀러 다닐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다 실패요, 예수 모신 사업은 만사 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책을 펴놓으면 그 여인이 왔다 갔다 하고, 잠을 잘 나오면 사랑하는 남자가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도 생각이 나고, 맛있는 거 먹어도 아이고 같이 먹었으면 좋을 텐데, 잠을 자려고 해도 천장에서 아른아른거립니다. 여러분, 오직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일할 때나 쉴 때나 걸어갈 때나 뛰어갈 때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교회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오직 말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항상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 벌 욕심으로 가득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찌르는 것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찌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찌르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아픈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첫 마디가 주여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랬어요. 잠을 자고서 깨어났을 때에 주님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일어날 때 주여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돈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고 저녁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잠을 자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바로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다가 절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 돈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교수도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법관도 사업관도 교인도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정신 못 차리고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앞에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동업하는데 친구 돈을 수십억을 갖다가 사기쳐 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돈 앞에는 교인도 주의 종도 없습니다. 돈 앞에는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 돈은요, 돈 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비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교인도 보이고 주의 종도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돈은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눈 앞에 돈이 가로막혀져 있으면 아무것도 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돈 때문에 보험 들어놓고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보험 들어놓고 마누라를 약 먹여 죽이고 보험 들어놓고 자식의 손가락을 분질러서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권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시인이요, 왕이요, 권세자요, 음악가요, 부자였습니다. 안 가져본 것 없이 다 가져보고 누려보지 못한 것 없이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야, 내가 돈도 가져보고 권세도 가져보고 금은 부하도 가져보고 다 가져보았지만 그거 별것 아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결론 지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2절을 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게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사랑했습니다.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364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시간이 기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괴롭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기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낭망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랬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사명, 내게 주신 모든 직분, 이거 무엇으로 우리 주님께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이제는 지금 뭐 한 달 남았습니까? 이제 또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 때문에 요즘 또 한참 복잡하고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장관, 이거 별것 아니에요. 장관은요, 한 달만 해도 아웃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길게 가야 4년인데 4년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 길어야 4년이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 아무리 길게 해야 5년이에요. 5년 되기도 전에 요즘에 여러분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옷값이 어떠니 뭐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 집사, 성도라는 이 직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직분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감사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올바로 지겠습니까? 나는 십자가 거꾸로 지겠습니다 하고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쓰고 싶은 것 쓰지 못하고 자고 싶은 것 자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일 하지 아니하며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이고 잠깐 후면 다 나그네는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요즘도요 매일 하루에 400명 전후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코로나 말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다 어디로 가느냐?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야 나그네 인생길 다 살았지, 꽃 구경 다 했지, 돈도 벌어봤지, 세상에서 살아봤지, 이제는 고향으로 와라 해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여러분 허투루 살 게 아니에요. 대충 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코로나 걸려서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교통사고 질병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직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와라,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극진히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전통 있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24 반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왕도 부럽지 아니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고 세상의 부귀영화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세상에 먹고 싶은 거, 세상에 입고 싶은 거, 세상에 놀러 다니고 싶은 거 다 포기해버리고 갈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엽처럼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반석처럼 변함없이 사명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잠시 잠깐하면 우리도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이며 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과 직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